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에 대해서, 또 공적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상세하게 주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긴 고등 종교는 불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스님들이 서로 자기 도가 더 깊다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가 더 깊은 스님이고 너는 나보다 도가 더 얕다는 것을 자신들의 논리를 다해서 은연중에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불자 세계라는 그 한정된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내 도가 더 높다, 네 도가 더 얕다, 그런 주장들이 거기서는 통용될는지 모르지만 불교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참 우스운 이야기죠. 가령 네 도가 더 높다, 내 도가 더 높다라고 경쟁하는 것은 그들이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불자라는 것을 스스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내세우려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는 신앙의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기독교의 위기도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교만과 늘 정비례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가장 큰 사람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가 가장 큰 은사 같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따라서 영적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소위 불교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내 도가 더 깊다, 네 도가 더 깊다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영적 은사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러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그 다툼을 해결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제시한 글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주제가 영적 은사에 대한 것이고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영적 은사 속에서 교회의 몸으로서의 지체인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은사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꼬을 때는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우리말 순서상 대해서라는 말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데, 헬라 말로는 대해서라는 펠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를테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답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라고 말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후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고린도 사람들, 헬라인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헬라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구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아니냐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고린도 사람, 헬라 사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더 이방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음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헬라 사람들은 모두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가리켜서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우상의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말하지 못하니까 들을 수도 없겠죠. 목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 조각과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끄는 대로 또는 그 신전의 분위기에 끌려서 그래서 열광에 빠지면 빠지는 만큼 그 우상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믿고 서로들 더 열광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고 더 춤을 크게 추어야 되고 더 비싼 재물을 바쳐야 돼요. 분명히 이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저 분위기에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살던 이들의 옛 삶을 이야기하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뒤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체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상에게 끌려서 열광하듯이 열광적인 신비주의, 열광주의에 빠져서 서로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경쟁하는 것이 우상을 섬길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그들의 실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과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우상은 말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하셔요.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석인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차이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자의로.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가령 성령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자는
예수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성령님의 깨우침 속에서 말하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 매달리신 것은 저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거든요. 그분은 구세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절대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무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중시하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는 무능무력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메시아인 사실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서로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이 더 크다고 다투고 자기가 영적으로 더 깊다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하지. 너희들 예수를 가리켜서 주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고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이것이 너희들 지혜 때문이냐?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따라서 너희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성령의 은사만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 위에 앉아 있느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물질 관계에서 바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랫자리예요.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내 옆이에요. 그가 얼마나 더 똑똑하냐, 아니면은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같은 동력자들이에요.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그건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아니 더 자주 하나님 위에 앉습니다. 하나님 위에 앉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자리들이 다 혼돈스러워져요. 바울은 지금 성령 위에 앉아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 말이죠. 누가 더 지식이 높은가? 누가 더 세상적으로 출세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은연중에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미숙함,
영적인 유치함으로 인한 것인데 실상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런 것들은 내 삶의 도구일 뿐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그릇된 생각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영적인 교만,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리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 자리 바꿈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짚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은 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푸뉴마티콘 그랬는데 지금 4절에서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헬라말을 썼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헬라말 은사 그것은 본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은사도 본래 똑같은 의미죠. 은사 한자로 은사라고 쓰면 은혜 은자에 사자 베풀어 줄 사자를 씁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 은사를 가리켜서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은 은사의 주체자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선물을 신하에게 하사해 주시는데 신하가 임금님한테 나 이런 선물 주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 왜 내게는 이런 선물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 때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결정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나이 어린 자식이 위험한 칼을 아무리 선물로 갖고 싶다고 부모에게 강청을 해도 그 선물 안 사주는 것이죠.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 용어 자체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말로 여러 가지다. 그러면 다양성, 영어로 diversity를 뜻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칠순 잔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자식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칠순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선물들을 갖다 드리겠죠. 어떤 분은 반지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옷을 해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케이크를 사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품권을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들이 여러 가지죠. 다양해요.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개개 선물의 원천,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옷을 사온 사람은 양복점이나 양장점 가서 샀겠죠. 반지는 보석상에서 나왔죠.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나오고 빵은 제과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원천이 다른 것들이 다양한 것이고 여러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말로 디아이레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diversity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tribution 혹은 division, 똑같은 것을 분할해주거나 분배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같은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왔어요.
이 줄기에서 여러 형태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는 이걸 떼주고 B에게는 이걸 떼주고 C에게는 떼주었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원천과 뿌리는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가령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만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 딸기도 떼고 사과도 떼고 귤도 떼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뿌리에서 같은 열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을 뿌리로 할 때는 그 성령님께서 당신의 것을 분배해 주시고 분할해 주시는데 사람에게는 다 다른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을 분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라고 번역이 된 디아이레시스라는 이 헬라 말은 성경에서 딱 3번만 사용이 되었는데 3번이 다 4절, 5절, 6절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 또 사역은 여러 가지. 바로 성령님만 같은 뿌리에서 여러 모양을, 형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분할됩니다. 여러모로 분배돼요. 그러나 그 소스, 원천,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은사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그 은사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를 과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에 직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똑같은 분이시다. 여기에 직분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사라는 말이잖아요. 왜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직분과 동일시하는가? 봉사라는 디아코니아 이 헬라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히 우리가 집사로 알고 있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본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직분, 직책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사자,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약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집사라고 번역된 곳 딱 3곳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17회는 집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인, 사환, 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직분이 내 신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이 나의 과시용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든 봉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봉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방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식탁에 예쁘게 펴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 시중을 들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식탁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식당의 주방장이거나 식당의 웨이터라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차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봉사료. 그거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낳은 미국의 산물이지 성경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는 서비스 차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예요. 봉사는 봉사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의미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경우의 예를 든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봉사입니다. 어머니가 식탁을 차릴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립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추고 가족들의 입맛에 맞추시잖아요. 또 만드신 뒤에 엄마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도 서비스 차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바로 그와 같은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되 결단코 나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 봉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형태의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로 사역할 수가 있고요.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기업인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을 도구 삼아서 사역할 수 있고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구멍가게를 선교지로 삼아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이루든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것이 우리 자랑의 근거나 표만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100주년 기념교회가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행여라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저는 교만에 빠지겠죠.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고서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이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 까닭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을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 개개인의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도록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반열에는 못 미치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분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신령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경우죠. 자, 8절부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요즘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성숙자반을 배우는데 제8과 성령의 은사에서 바로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은사의 종류를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우리 살펴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차이가 뭔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의 더 깊은 의미까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지식의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은사를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하신 그 의미를 내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데 책만 듣고 삶의 현장에만 가면 이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누구에게인가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하려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믿음이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때 내가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씨름했던 거,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믿음을 실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소위 말하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고침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영육 간에 사람을 치유해주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9절,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에서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능력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그 성령을 회방하는 박수 엘루마를 잠시 눈멀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 행함 성령의 은사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면 그저 쪽집게 점쟁이처럼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의 일을 찝어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가령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너는 무너지겠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은 고생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네가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오늘의 현재를 청량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의 은사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인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한 방언이 아니라 여러 방언, 방언이 은사인데 이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인가? 그 다음 은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죠.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은 각자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되어서 누군가가 통역해줘야 되는 방언이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방언을 언급했는데 이것만 방언이 아니죠. 방언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별로 없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들을 분별한다거나 방언을 통역을 한다거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가 그렇게 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이런 은사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다 외우고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성경이 없는데 누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진짜 성령으로 말하는 건지 저게 자기 거짓말하는 건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시를 누가 내려준다고 방언을 이야기할 때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있던 은사와는 다른 형태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오늘날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그분들이 국내에서는 전혀 신교의 은사가 없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러죠? 이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의학이라는 기프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병자를 내가 낫게 해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람을 치유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00년 전과 은사의 형태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많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가지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100명, 200명을 다 모아놓고 단체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의 신앙 체질과 경륜과 관습과 그의 모든 자질을 고려하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도 나 스스로 경시해서는 안 되죠. 나의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하잘 것 없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건 귀한 은사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몇 시간에 더 걸쳐서 계속 은사에 대한 것을 보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았다고 되는 사람일수록,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바꾸어 말해서 내가 더 큰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다.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봉사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 봉사가 자기 공명심의 도구가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이제 8개월 됐습니까? 참 정말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참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언젠가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교회에서 만약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9년 후에 등록하는 사람? 8년 후에 등록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7월 10일 날 창립을 했는데 작년 5월 29일부터 준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전부 7월 10일 날짜로 동일하게 등록 일자를 쓰시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창립되기도 전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나의 공명심이 되지 않도록. 어느 교회든지 가서 분란이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때문에 꼭 분란은 일어납니다. 목사 아니면 오래 있던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해답을 찾았지만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주년 기념교회가 우리 자자손손대대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평생 외워야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은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해석을 잘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역장이든 어떻게든 그 은사를 내가 함께 나누어서 모두의 유익으로 그것이 승화되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단계 더 깊게 이 교훈을 생각한다면 나한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을 내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딴 건 못하지만 나는 청소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딴 건 못하지만 사람들 보고 내 잘 웃어줄 수가 있어. 정말 활짝 웃어줄 수가 있어. 난 딴 건 잘 못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내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난 딴 건 못하지만 예배당 앞에 서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내가 가서 내가 기쁘게 영접해 드릴 수 있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유익하게 해줄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심어주신 분이거든요. 그 은사를 개발하면 커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 있죠. 그건 쓰면 쓸수록 소멸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은사를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 공부 성령의 은사를 배울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죠? 인격 변화의 유무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은사는 받고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도 내가 온 성의를 다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집 일은 안 보면서도 남의 일이라면 내가 팔 뻗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도 봉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지 않을 경우에 그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된단 말이죠. 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의 은사는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거든요. 내 기분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인격이 성숙될 때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남의 유익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열매가 함께 갈 때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교훈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은사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 당신께서 나타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증거가 가시적인 형태의 은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같이 미물인 이 형편없는 인간인 나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손발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이를 때에도 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은혜로운 교회로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은사를 봉사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삶 속에 아직 거두어지지 아니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성령님의 손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발이 성령님의 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